할렐루야. 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애통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시고 마음이 낙담되고 어려운 자를 힘주시는 주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잃지 않고 주님께 아뢰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더 기도하는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진리의 영이니라. 아멘. 이 복되고 즐거운 주의 날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중보의 기도와 예배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저희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장차 임하실 메시아의 통치로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상식과 질서가 실현되는 공의로운 나라들로 새롭게 바뀌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공동체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지치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난 5월 21일 우리 정다론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진원 집사님과 딸 성지, 아들 의진이 유가족분들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잘 보이죠? 옆에 사람들이? 하늘에 다 보이죠? 6월입니다. 6월은 무슨 달이죠? 한국에서는 호국 보호의 달이랍니다. Patriots and Veterans Day, Veterans Month인가? 그렇던데 영어로 찾아보니까 6월 달에 6.25 한국전쟁 발발한 날이 있고 또 6월 6일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 한국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시든지 누구를 지지하시든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시간이 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다론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잘 마쳤습니다. 기쁜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함께 하는 게 아주 또 필요한데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있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지난번에 연기했던 월 기도회 9시 반에 교회 3층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예물이 우리의 드려짐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 곤란한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들과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갈 바를 분명히 보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브라함을 사랑하였으니 리브가는 한 사람의 아람 족속 중 그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이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배를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사람이 찬즉 그의 섬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손에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is is the account of the family line of Abraham's son Isaac. Abraham became the father of Isaac. And Isaac was 40 years old when he married Rebekah, daughter of Isaac prayed to the Lord on behalf of his wife because she was childless. The Lord answered his prayer, and his wife Rebekah became pregnant. The baby just each other within her, and she sai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So she went to inquire of the Lord. The Lord said to her, "Two nations are in your womb, and two peoples from within you will be separated. One people wi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will serve the younger." The first to come out was red, and his whole body was like a hairy garment. So they named him Esau. After this, his brother came out, with his hand grasping Esau's heel. So he was named Jacob. Isaac was 60 years old when Rebekah gave birth to them.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죠. 경쟁에서 뒤처지면 한참 그냥 뭐 대충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기업들 경쟁을 할 때
그냥 한 기업이 치고 나가서 1등을 하면 다른 기업은 그냥 2등에서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완전히 1등하고 격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거나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인간 사회가 그렇고 또 자연이 또 어떻게 보면 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그렇죠. 경쟁, 생물들이 경쟁을 하고 먹이를 때문에 경쟁을 하고 짝짓기를 위해서 경쟁을 하고 서식지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긴 것들이 자연 선택이 돼서 선택이라고 하고 이제 살아남고 계속 더 번창해 간다. 그런 말들이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경쟁 그러면은 익숙하죠.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그 경쟁 가운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까? 나도 잘하고 친구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성취하는 그 얻는 것이 한정되어 있을 때 내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은 피할 수 없죠. 그런 경쟁하고 모든 것이 빨리 이렇게 취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또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뭐 더 하다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무시할 수 없죠. AI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트렌드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유명한 AI 중에 하나, 챗GPT 유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미국이겠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랍니다. 인구로 따지면 뭐 더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쟁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도 할 수 있죠. 성경의 이야기도 이러한 경쟁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안에만 해서도 많은 경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두 아들이 처음에 있었죠. 가인과 아벨. 둘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질투를 느꼈고 나중에 아벨을 죽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낳은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이삭의 생일잔치 때 질투가 나서 괴롭히다가 결국 쫓겨났죠.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장자의 신분, firstborn의 그 권리를 놓고 갈등하고 속이고 빼앗는 일, 그리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인데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들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죠. 경쟁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총애하자, 요셉만 좋아하자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가장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 그것은 모든 권리와 혜택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정 내에서도 많은 투쟁, 갈등, 경쟁이 있었죠. 성경에는 이러한 라이벌 관계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에도 주도권, 어떤 왕권을 놓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다윗이 경쟁해서 결국 이긴 이야기죠. 다윗의 아들들도 왕권을, 자기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죽이기까지 했죠. 때로는 이런 경쟁의 모습을 보면은 선악의 구도가 명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한. 그러나 때로는 누가 선인지 악인지 둘 다 악인 것 같은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경쟁 관계를 씨름으로 묘사합니다.
씨름, 레슬링이라고 할 수 있죠. 레슬링은 아주 고대 때부터 있었던 경기입니다. 스포츠. 사람들이 몸으로, 순수하게 몸의 힘으로만, 물론 기술도 좀 필요하지만 겨루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싸움의 경기죠. 씨름 하면은 저는 제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때 씨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씨름 선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체육 시간에 그 수업이 씨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운동회를 학교에서 했는데 그 반에서 그렇게 막 서로 싸우고 괴롭히고 했던 그 친구들이 운동회 하니까 우리 반 막 결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은 경기를 하면서 특별히 제가 기억 남는 경기가 줄다리기하고 씨름이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하면서 그냥 애들이 어찌나 그거 열을 내고 막 그냥 응원도 하고 그랬는지 저도 막 목이 쉬었던 기억이 있고, 거기 경기에 줄다리기 참여했던 그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손바닥에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확 뒤집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줄다리기도 상당히 위험한 경기구나라고 좀 느꼈습니다. 특별히 씨름이 기억나는데, 왜냐하면 저희 반에 씨름을 잘하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덩치가 큰 애가 있었고 키가 제일 큰 애가 우리 반에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키는 그렇게 별로 안 큰데 또 기술이 아주 좋은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작은 친구는 덩치도 작고 그렇지만 기술로서 자기가 넘어가는 듯 하면서 뒤집기라 그러죠. 상대방이 이렇게 미는 힘으로 왔을 때 밀리는 듯 하면서 뒤집어 가지고 그냥 허리 힘으로 옆으로 이렇게 매다 꽂는, 혹은 뒤로 이렇게 매다 꽂는 아주 기술을 아주 잘했던 그 친구가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체육 시간에 저도 막 해봤지만은 진짜 온 진이 빠지는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은 진짜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 일어설 힘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짧은 시간에 온 힘과 온 그야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이 씨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경쟁에 대해서 씨름이라고 묘사를 하는데,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또 익숙한 그러한 경쟁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을 씨름하는 자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마지막 야곱의 인생의 장면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늘 경쟁하고 씨름했던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씨름 같은 이러한 경쟁의 상황, 싸움과 다툼, 이런 것은 좋은 싸움도 있고 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싸운 나쁜 싸움도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자들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의로운 싸움, 씨름으로 묘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전쟁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영적 삶, 신자로서의 삶은 사실 씨름처럼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씨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러한 대상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면 좀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진짜 씨름하듯이 스트러글을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인생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싸움도 씨름으로 묘사합니다.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을 때 성경은 그 질투와 경쟁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30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서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서로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두 자매가, 두 아내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낳다가 또 안 되니까 그 여종을 또 같이 붙여가지고 라헬은 자기의 여종, 레아는 또 자기의 여종을 붙여서 같이 서로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라헬은 그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또 하나 얻었을 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여기에 사용하는 단어가 씨름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투쟁 같은 싸움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천사와의 씨름이죠. 성경에는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은 이렇게 스트러글을 하고 막 씨름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그런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주기를 기도할 때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를 했죠. 쉽지 않은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투쟁하고 움켜쥐고 놓지 않고 힘을 쓰는 씨름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기도 가운데 고라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44편에 나오는데 고라가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불의가 판을 칩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냥 편하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씨름의 모습이고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야곱,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이 좀 편안하고 조용했다 라는 느낌,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내용들이 짧기 때문이죠. 이삭은 어릴 때, 청소년 때 그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에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 순종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좀 평안한 삶을 누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짧게 기록된 이삭의 삶도 사실 좀 살펴보면 그렇게 조용하거나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삭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경쟁, 씨름 같은 싸움을 피할 수 없었죠. 그도 문제와 상황을 붙잡고 이기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쓰러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자녀를 낳지 못해서 고민과 걱정의 시간을 20년 동안 보냈습니다. 이삭도 주변 민족과 갈등과 분쟁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물을 놓고 분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해결 방식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비교적 조용하게 심각하게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우물을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면 그냥 줘버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새로 파고 또 나가서 우물을 새로 파고 좀 인내하면서 양보하고 물러서는 방법, 나름대로 이 이삭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신만의 방법들을 통해서 도전들을 마주하며 헤쳐나가기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비멜렉 왕이, 그랄 왕이 자신의 아내를, 리브가를 아내로 취할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실수 그대로 똑같이 거울처럼 반복되는 것이죠. 이삭도 그러한 모든 도전 앞에, 위험 앞에, 걱정과 두려움 앞에 그것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상대와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씨름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처박히죠. 모래판에 처박힙니다. 조금만 힘을 주다가 포기를 하는 순간 처박히는 거예요. 모래가 얼굴에 한가득에 묻히는 거예요.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고 조금만 판단을 잘못해서 방향만 잘못 틀면은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결국 이루어낸 승리와 그 결론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잘했는지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같이 분쟁을 했고 음물 때문에 싸웠던,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맹을 맺자. 이삭, 너를 보니까 내가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의 맹세에서 우리 언약 계약을 맺자. 서로 공격하지 않기로, 서로 해를 끼치지 않기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도 너를 공격하지 않고 좋게 평안하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계약을 맺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삭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저런 자기 아내를 두렵다고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인이 결국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보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것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자더라. 항상 외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회복시키심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모래판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지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승하는 자였죠. 나중에 이삭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처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과 능력과 회복과 불쌍히 여기심이 이삭에게도 임한 것이고, 이삭도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약속이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아브라함은 과연 얼마나 체험했을까요? 사실은 언약의 성취해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만 보았죠. 그리고 나이를 쭉 계산해 보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것까지는 보았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약속, 그 성취를 보았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약간 그것을, 소망의 그 씨앗만 본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약속의 성취를 누렸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이삭도 오직 두 아들만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한계 있는 인간, 100살도 못 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의 성취와 그 만족과 그 하나님이 그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체험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사는 이곳, 내가 사는 이 시대만 보지, 내가 기도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우리는 한계 있는 인간은 우리는 다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일부만, 성취의 시작만 본다 해도 그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이삭도 40세까지 결혼하지 못했죠. 40세가 됐을 때 종을 보내서 그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죠.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을까요? 안 한 것일까요? 이 야곱의 탄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삭의 삶들의 이야기가, 이삭의 삶의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죠. 어떻게 이삭이 야곱과 에사를 낳게 되느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은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주변의 민족 가운데서도 이삭의 아내를 구할 수 있었지만, 어렵고 까다로운 방법, 힘이 들고 시간이 가지만 언제 이것들이 성취될지 모르지만 어려운 방법을 선택했죠. 자기 친족의 땅 바단 아람으로 종을 보내서 거기서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옵니다. 그 사명을 듣고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성경에는 엘리에셀이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은 그 보낸 종이 엘리에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은 주인의 명령에 충실히 이행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만나서 물가에서 여자들이 올 때 내가 물을 달라 하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고 온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사람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을 때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가 그 사람의 요청대로 물을 주었고, 얼른 가서 급히 가서 물을 떠서 또 낙타 짐승들에게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아브라함의 종의 수고와 그의 겸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약속의 대를 이루시는 것이죠. 이삭은 마침내 리브가와 가정을 꾸립니다. 40세에 느지막하게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고민과 걱정 속에 인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격려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잘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이쑤시개로 악어를 죽이는 방법 아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쑤시개로 큰 악어를 어떻게 죽일까? 3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방법,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른다. 세 번째 방법, 딱 보고 있다가 죽기 전에 찌른다. 이삭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40세 때 기도하고 한 번 기도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60세 그 아들을 임신하기 전에 그때만 딱 기도했을까요? 뭐 그렇게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분명히 2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투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투쟁과 씨름과 같은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은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이 에서와 야곱이 경쟁하는 모습이 나오죠. 야곱도 그 뱃속에서 이미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쌍둥이가 생긴 거죠. 쌍둥이 형과 경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 된 거죠. 야곱이 먼저 나왔으면 야곱이 형이 될 텐데. 그런데 야곱은 두 번째로 태어났지만 첫 번째로 나지 못한 그 장자의 권리를 지독히도 원했던 모양입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하고 와일드한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집에 있었고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들에서 오랫동안 짐승을 잡고 뛰어다니다가 심히 피곤해서 들어왔을 때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붉은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에서는 팥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 지금 배가 억수로 고픈데 야, 그거 좀 한 그릇 좀 줘라. 배고파하니 형한테 그냥 주면 될 텐데 야곱은 이야기하죠. 형, 그 장자의 명분, 그것을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그래 줄게. 그리고 죽을 받아서 먹고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 보면 주식을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있죠? 주식의 대가. 최근 은퇴했다고 하는데 버크셔 해스웨이라는 그 주식 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고 성공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만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정 모르는 사람은 우리 그 주식회사 우리 그 버크셔 해스웨이 우리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워렌 버핏이 무슨 금을 사요. 그러면 이 노인이 망령에 들었나? 갑자기 무슨 금 가격 변동도 없는 근데 갑자기 금값이 오르고 그리고 별로 인기도 없는 물류회사, 철도회사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지금 IT 시대에 무슨 저런 거에 투자를 해? 근데 그게 확 오릅니다. 갑자기 뭐 목재회사하고 계약 그 주식을 또 삽니다. 뭐 산불 막 나오고 그래서 또 확 또 돈을 법니다. 하는 대로 막 따라하면 된다 그러다가 이거 하고 저거 예상 밖의 일을 하면 저 노인 드디어 망령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워렌 버핏의 뭐 투자 전략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재적인 가치를 보고 한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시장의 변동성을 보지 말고 그 기업이 가진 그 경영자가 가진 내재적인 가치를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판 게 잘한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잘한 것인지 그게 결정되는 것이죠. 에서는 어떤 결정을 한 것입니까?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죠. 야곱은 왜 이 장자권, firstborn right을 그렇게 얻기를 원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레베카는 이삭을 더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아빠는 이 아들 사랑하고 엄마는 저 아들 사랑하고 뭐 공평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 아버지의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혜택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죠. 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굶주렸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비겁한 것 같지만 배고파서 허덕이는 형에게 형을 협박해서 장자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야곱이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로는 에서가 어리석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이 믿음장이고 그 연결해서 12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해라. 지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너희들이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내해라.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장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이고 믿음의 투쟁이고 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내하며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위한 것을 놓고 우리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놓고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놓고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지금 쉽게 이건 별거 아닌데 라고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영적인 세계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영적인 습관, 작은 영적인 투자, 수고, 헌신, 기도 지금 보면 그것은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놓치면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그 계획을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그 언약 지금 하는 이 작은 씨름 한순간의 결정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씨름에서 승리하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씨름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두렵고 땅에 처박힐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국은 승리하는
주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믿음의 시름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수고와 헌신과 시간과 사랑을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된 귀한 언약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싸움과 시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